오늘부터 6장 이제 공부를 하는데 6장하고 7장까지도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특히 1절부터 우리가 다 읽진 않았는데 18절까지는 구제, 기도, 금식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그 경건의 생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구제나 기도나 금식이라고 하는 이 경건의 생활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참된 경건 생활이 뭔지, 그리고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좀 이렇게 대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늘나라 시민들이 이 땅을 살면서 경건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한 가지 한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계속 산상수훈을 우리가 공부할 때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시는 것이 절대 아니다. 율법을 뭐하러 오셨다? 완성하러 오셨고 발전시키시기 위해서 오셨다. 지난 수요일 날에도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도 율법에서는 원수를 미워해라 이런 말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쉽게 말하면 왜곡을 시킨 거죠. 그래서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이렇게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바로 잡으시고, 그리고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그 원수 사랑까지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제에 대한 말씀을 배울 건데 이 구제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율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새로운 생활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율법시대 때도 있었던 그런 말씀인데 그건 불완전한 말씀이었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경건의 삶, 어떻게 구제하는 것이 완성된 그런 구제의 의를 행하는 경건의 삶인지, 그리고 하늘나라 이제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자, 구제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질을 도와주는 것, 이것만을 생각하는데 이것도 포함시키고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어려움을 빠져 있는 사람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도 구제지만 무엇도 구제냐? 나에게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또 내가 어떤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사람도 내가 가서 영적으로 일으켜 세워주고 도와주는 것까지도 구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제가 그 전에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하겠나, 이제 목사 막 안수 받기 전에 강도사 시절 때 좀 방황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나는 이제 나 같은 사람은 목회하면 안 된다. 그래서 버스 기사를 했었어요. 버스 기사를 한참 하고 있을 때 영적으로 막 침체되어 있고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고 나 같은 사람이 목회하면 안 된다. 나 이제 목회 안 할 거야. 그러고 나서 버스 기사 할 때 영적으로 유만성 목사님께서, 제 스승 되시는 유만성 목사님께서 저를 잡아주시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영적으로 다시 세워주시는 그런 것도 구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물질적인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뭐 영적으로도 그렇고
저렇게 힘들어하고 또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모든 것까지 다 구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제를 잘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구제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바꾸어 놓기도 하고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도 하는 그런 은혜가 구제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구제가 사실 예수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말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구제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일상생활이 구제의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선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에서 이 구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물론 이 신명기 말씀은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도와줄 것을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 또 곤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항상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내 손을 그들에게 펼쳐라, 도움을 줘라, 구제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편 41편 1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구제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41편 1절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고 또 궁핍하고 또 환난에 빠진 사람들, 어려움 속에 빠진 사람들에게 뭐 물질이 됐든 무엇이 됐든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구제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또 내가 예를 들어 재앙을 만나는 재앙의 날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재앙에서 건져주시겠다. 어떤 사람을? 구제를 하는 사람을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잠언서 19장 17절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뭐 해주신다? 갚아 주시리라. 내가 예를 들어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에게 내가 뭔가 베풀었다면, 구제를 했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한 것도 되지만 누구한테 한 것이다?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한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선행을 갚아 주실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니 우리가 필수적으로 구제하는 것,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늘 해야 될 선행인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만 말씀하지 않고요, 신약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물론 이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은 바울이 선교에 복음을 전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는데 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바울이 선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요. 이 구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약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요?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 외면하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도움이 됐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그런 어려움에 빠진 사람이건 어떤 필요가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아끼지 말고 도움의 손길을 펼치면, 구제의 손길을 펼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구제를 합니다. 그러면 구제를 하는 사람들,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구제를 받음으로 인해서 인생이 달라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 이제 목회를 안 하겠다, 못 하겠다, 이렇게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었을 때에 한 목사님께서 저에게 영적으로 도와주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렇게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버스기사 하다가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자, 이런 경우가 있으니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죠. 정말 죽을 것 같은 힘들고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에게 도움을 펼쳐서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면, 또 희망을 갖고 다시금 일어나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다면 이거만치 구제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구제를 하는 사람은 마땅히 뭘 받아야 됩니까? 칭찬도 받아야 되고 인정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열심히 구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있느냐? 책망을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구제를 했어요. 어려움에 빠져있는 사람, 물질적으로 도움을 줬어요. 아니, 영적으로도 도움을 줬어요. 아니, 그 사람의 필요를 아낌없이 내 거를 가져다가 그 사람에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구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책망을 듣는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렇게 예수님이 책망을 했던, 그들이 왜 책망을 들었습니까? 동기가 잘못됐죠. 자, 그건 나중에 우리가 또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인생을 바꾸기도 하는 이런 구제를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책망받는 사람이 있으니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구제인가? 참된 어떤 의를 행하는 그런 모습인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로 소개를 해드릴 것이고요. 결국은 이런 모습이 예수님께서 불완전한 그 율법을 완성시키는 모습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참된 구제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밀하게 행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 당시 중요한 구제 문제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왜곡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왜 맹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에서 맹세하지 말라는 거 없었습니다. 근데 왜곡되어진 맹세 때문에 예수님께서 맹세를 이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맹세가 필요 없다, 맹세를 패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뭘 강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진실성을 강조하고 요구하시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제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구제를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제할 때는 잘못 이해되어지고 잘못 실천되어진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잡으시고 이것을 완성시키시면서 2절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상반절만 2절에 상반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아멘. 자,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어디를 찾아가요? 회당.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공동체 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장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회당에서 구제한다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누구를 자랑하고 누구를 나타냅니까? 자신을 나타내는, 자신을. 사거리,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 사거리에서 자, 나는 이렇게 구제를 한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심으로 하는 그런 구제는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이고, 이거에 반대되는 말이 저는 은밀하게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가 아닌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구제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외식하는 자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봤더니 휘포크리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이 단어는 연극 배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연극 배우들, 우리 텔레비에 나오는, 드라마에 나오는 그 배우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입장, 그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뭐 슬픈 일이나 애통하는 일이나 그런 일이 실제로 그 마음 속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그냥 속은 안 그런데 겉으로 그런 척 배우들이 연기를 합니다.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겉다르고 속다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누구들에게 많이 이야기했느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제를 누구보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동기,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싶은 그런 욕심 때문에 겉으로만 하는 그런 어떤 구제, 이것은 아무리 많이 하고 아무리 큰 것을 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들은 오히려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절 하반절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고 계시죠. 자,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나팔을 불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기 위한 그런 동기나 그런 목적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구제를 했을지라도 그 사람들은 물론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겠죠.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아무런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절에도 나와 있어요. 1절.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상이 없다. 이 단어의 원어를 제가 찾아봤더니 이렇게 의미를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전액을 이미 다 받았으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상급이 없다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었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으니 하나님에게는요 아무런 상급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택을 하십시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끝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상을 받으시겠습니까? 네, 당연하죠. 인간이 주는 상, 칭찬, 인간이 인정해주는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는다면 이건 대박 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인정보다 하나님에게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은밀한 가운데 이 구제를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은밀하게 하나님에게 상을 받으며 하는 이런 참된 구제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오늘 본문을 보다 보니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고 말하고 있죠. 3절 말씀,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오른손이 하고 있는데 왼손이 몰라요? 이럴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이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는 오른손으로 뭔가 하면 당연히 왼손도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의식이 없이 하라는 얘기예요. 의식 없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오른손으로 예를 들어 차를 마셔요. 이렇게. 차를 마시면 왼손이 이걸 의식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자, 더 쉬운 예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호흡을 합니다. 산소를 들여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죠. 숨쉬기를 할 때 나 이제부터 숨 쉬어야 돼. 그러고 숨 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자연스러운 거. 여기서 말씀하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은 그저 의식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구제가 우리의 몸속에 배서 일상생활이 그저 베풀고 나누고 어려움 속에 빠져있는 사람, 물질이 됐든 재능이 됐든 영적인 도움이 됐든 도움을 베푸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하는 것이 바로 참된 구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숨을 쉽니다. 자, 숨을 쉬고 나서 잘했어. 숨 쉰다고 고생했어. 이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자연스럽게 들이마시고 내뱉고 하는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산소를 들여 마시는 이런 호흡이 그냥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언급은 없지만 이런 자연스러운 구제가 되기 위해서 그냥 내가 의식을 하고 내가 이걸 함으로 인해서 어떤 칭찬을 듣겠다, 어떤 인정을 받겠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정말 높임을 받겠다, 이런 어떤 의도가 아닌 그저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그저 그냥 나의 일상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 구제의 모습들은 사실 어떻게 될 수가 있느냐?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습관을 통해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축구 얘기를 가끔씩 하잖아요. 우리나라 대표하는 축구 선수가 누구죠? 소니, 손흥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딱 경기하는 걸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는 손흥민 존이라고 그래요. 그 존이라는 곳에만 가면 손흥민은요, 어쨌든 골링을 잘 넣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루에도 1000개 이상씩 찬다는 거예요. 1000개 이상을 아버지가 시켜가지고 그저 그냥 축구할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 존에서 하루에 1000개 이상씩을 골대를 향해서 계속 차고 또 차고. 여러분 뭐 축구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10개만 차도요 재미없어요. 근데 1000개를 차, 1000개 이상을. 하루에 1000개 이상을 찬다고 생각을 해보면요, 이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그렇게 축구를 잘하는 소니도 지금도 1000개 이상씩을 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예 몸에 배는 거예요. 공을 몰고 가다가 우리가 말하는 손흥민 존이 되면 그냥 감아서 차든 어떻게 차든 차면 볼링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구제하는 일,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빠진 것을 봤을 때, 그것을 내가 목격하게 됐을 때, 그것을 내가 알게 됐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늘 하던 습관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제. 그저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한다, 나 저렇게 한다, 또 의식을 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는 식으로, 늘 습관적으로 그렇게 은밀하게 구제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구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구제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를 행하는 자들입니다.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특히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 이야기하는 구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정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 때에 오늘 이 참된 구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은밀하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어떻게? 두 번째는 자연스럽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내가 가끔씩 하는 게 아니라 늘 일상적인 그런 삶이 어려운 사람을 보고, 아니 어려운 사람들을 찾으면서 어려움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물질이 됐든 재능이 됐든 영적인 도움이 됐든 무엇이 됐든 아낌없이 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며 구제를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고 상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4절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과시하거나 또 거칠애를 위해서 구제를 한다든지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고 인정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구제를 하는 게 아니고 경건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본문 구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소개하면서는 은밀하게 행하라, 그리고 자연스럽게 행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실천하여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에게 칭찬 듣고 하나님에게 인정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상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끝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해 가시는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에게 상을 받으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들한테 있습니다. 아무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물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으면 좋겠지만 또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들으면 그것도 좋겠지만 하나님에게 인정받으시고 하나님에게 상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